날씨가 좀 추워지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좀 감기 걸렸어요. 콧물도 좀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이게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비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추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몸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이번 주에 되게 여러분 혹시 꽃 좋아하세요? 선생님 생긴 거랑 이렇게 잘 어울리게 꽃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벚꽃길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벚꽃 되게 좋잖아요. 근데 벚꽃을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벚꽃을 울창한 그런 벚꽃 사이에 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벚꽃길을 제가 운전을 되게 하루에 한 몇백 킬로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운전 되게 많이 하는데 벚꽃길을 되게 이렇게 잘 지나가요. 근데 4월 5일 날 비가 내리면서 벚꽃길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벚꽃이 다 비 때문에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그 잔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건조해진 날씨에서 산불이 날 위험이 많았었는데 그런 산불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단비로 이렇게 다 산불 진화나 아니면은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인터넷 소식을 보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참 비가 조금 별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가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산에서 불이 나면은 그 비가 10mm만 나도 산불이 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낙엽이 또 수분을 먹으면은 또 이렇게 산불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다 이렇게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시간인데 앞에서 좀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네, 좀 오늘 삼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물론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6절 이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성경을 펴주시고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저도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개역개정 읽다가 쉬운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한 두세 배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성경 다 피셨으면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6절 읽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명은 바리새인, 그리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어, 일단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바리새인은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교 한 종파의 사람들이고 세부적인 율법 조항과 지침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도 실천하지 않은 종교적 위선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다 유대인인데요. 그들의 압제자인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적 영역, 그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제된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일단 바리새인과 세리를 설명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봤을 때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일단 둘 다 별로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죠. 어, 일단 여기 말씀을 조금 보시면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남을 비교하고 특히 특정 인물을 딱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세리는 진짜 별로고 저는 세리보다 낫다. 이런 말로 하는 것으로 좀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적인 문제에 트러블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성전에 일단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곳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일단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이 세리는 죄송합니다.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여기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은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낮아지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이 세리는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되게 높이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는 뭐 11조도 잘하고 그다음에 세리처럼 세금을 착복하지도 않고 착복은 이제 남의 것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뺏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바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이제 하나님한테 어필해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제 자신이 낮아지는 기도였잖아요. 일단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이제 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자신을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과 뭐 율법 이런 기준으로 봤습니다. 세리는 이제 율법 앞에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서 보면 이제 구원과 또 연관지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자기가 잘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자기 자신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다른 재물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대속자가 바로 저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세리는 이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이런 뜻은 이제 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합당한 재물을 대신 준비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를 구했던 이제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높여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얘기하시는 게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누구의 죄도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을 낮춤을 받았고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은 낮춤을 받았고 자신을 낮춘 세리는 이제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30페이지에 나온 건데 그 두 종류의 종교를 대표하고 있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여기서 바리새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를 대표한대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뭐 불교나 뭐 천주교 아니면 뭐 여러 군데 교회 기독교들에서는 이렇게 뭔가 너가 잘해야지 네가 신을 기쁘게 해야지 너는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는 이제 착한 일을 해야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행동 그런 것을 되게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세리의 종교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인임으로 시인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자기 자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저희가 믿는 그런 저희가 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게 이 세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서 힘써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아무리 힘을 쓰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행위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나는 이것에 X에 해당하는가, O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당신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합당하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다른 여인을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옳다고 여기는 일을 다 실행하였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여기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당연히 손 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5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거의 다 X예요, 진짜. 되게 여기에 사실 5에 해당해야지 되게 이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은. 근데 혹시 만약에 여기에 다 동그라미로 해당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도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다 동그라미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10가지의 항목에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뭐 교회를 뭐 다닐 필요도 없죠. 왜냐면 내 뜻대로 내가 살아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하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 삶이 다 너무 완벽하고 만족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어, 여기에 동그라미 표현되는 게 많이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동그라미에 표현되는 게 많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예전에는 여기에 다 동그라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제가 이제 하루에 일단 계획을 쫙 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거 저거 하고 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 그 계획을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다 이룬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그때 나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사실 저의 필요나 도움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도해서 나오는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갔고 어, 주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아갈 때는 이제 세리에 대한 그런 마음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참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제 받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사실 구원받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항목에 좀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면 사실 주님한테 의지하지도 않게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실 어려웠는데 이번 주 수요 집회 허성호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큰 확신을 얻게 됐어요.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라서 지금 신분이 청소년이고 그 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뭐 합의서를 써주시고 뭔가 뭐 합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이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죗값을 치러주시고 이제 뭐 데리고 가는 뭐 정 안 되면 뭐 소년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지나고 나면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공부 그만하고 빨리 대학생 돼서 이제 대학생활 즐기면서 알바도 하면서 나도 내 뜻대로 조금 이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사실 부모님 밑에서 뭔가 있는 게 조금 좋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내 행동과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압박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자녀를 이제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자녀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물어볼 게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내 뜻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되게 감사한 건지 축복된 건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허성호 형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 뜻대로 조금 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주시고 내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고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린 거는 둘 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 세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보다 세리처럼 사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더 높이시고 한다는 거죠. 물론 구원을 받아도 침례를 받아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니 저분은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 받으셨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저렇게 구도자보다 못한 행동을 하시나 뭔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옆에 있으면은 너무 완벽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교회에서 침례 안 주지?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이제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리 같은 사람은 유독 눈에 많이 띄어요. 왜냐면 딱 이렇게 부족한 게 딱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구원받고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 세리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세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원받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이번 주에 뭘 잘했는지 나 이번 주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말씀도 잘 읽고 나 헌금도 하고 막 다 했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주님이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거벗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 낙엽으로 몸을 다 가리죠. 사람이 죄 지으면 그래요. 사람이 부모님한테만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 앞에 나가기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안 갔을 때는 엄마를 보는데 인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나 학원 안 간 거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엄마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인간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거 알고 있을 텐데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죄 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떳떳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못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죄 지은 것마저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회개한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까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행동으로 사실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정말. 그리고 뭔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권위가 높아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보면 지금 삼성의 그 이재용의 그 회장님을 말씀드려볼까요? 그분이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은 뭐가 될까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돼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해? 야, 저거 우리가 사. 돈이면 다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물론 이재용 회장님 너무 대단하시고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 찬양과 세리의 찬양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 찬양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노력한다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노력한대요. 이게 날마다 날마다 노력하는 게 정말 얼마나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할 수 있겠죠. 근데 날마다 노력하는 거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더 나아지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리의 찬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러 온대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자 나아온대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온대요. 더러운 몸 은혜의 샘물로 뛰어든대요. 구주여 저를 씻기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노력해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요.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거든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한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뼛속부터 죄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 것뿐인데 그 나아감으로 인해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그 11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본론이거든요. 저희가 그 예배 시간에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실 1시간 동안 되게 지루한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중요한 부분이 딱 이겁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딱 예배의 내용인데 이게 바로 그 세리의 찬양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보면은 사실 저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물론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을 되게 완벽주의자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주변에 많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좀 단점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세리는 사실 장점이 보이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가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저희는 사람보다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저희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이 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뭐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